예수님이 먼저 씨앗은 무엇을 의미하고 밭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런데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세요. 예. 여기에 우리가 살펴보면 쭉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고 24절 한번 보시죠. 24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과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그 결실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그 말이죠.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잠잘 때에 마귀가 와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다가, 좋은 곡식이 자라고 있는 그 곡식 가운데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심지도 않았어요. 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뿌려버렸다. 그 뜻입니다. 오늘 좋은 밭이라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좋은 밭이라 해도 이렇게 마귀가, 원수가 방해를 놓는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는 사이에 내 수확을 망쳐버리는, 내 수확을 줄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자, 27절 보면 집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뭐라겠어요? 시작.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런데요, 우리 정서에 좀 안 맞는 부분은 뭐냐면 가라지는요, 참된 곡식보다도 앞서가요. 먼저 잘 자라요. 그리고 먼저 씨앗을 퍼뜨려버려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가라지는 사실상 우리가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든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망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단은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렇죠? 결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우거진 그런 밭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밭은 열매를 못 맺는, 결실이 없는 밭이에요. 그 밭은. 그러니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예요.
내가 좋은 밭이 일단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조심해야 돼요. 원수가 내가 잠자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그러니 이 원수를 우리는 주의해서 이 원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 버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좋은 땅에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겠는데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것은 이제 왜 60배가 되고 왜 30배가 되는가 이유가 분명해지죠. 왜 그랬어요? 원수가 그렇게 수확을 줄여버렸어요. 우리의 수확을 원수가 확 줄여버리도록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100배의 수확을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100배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어떤 밭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23절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밭, 그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일까?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예, 여기 앞에 나왔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자, 좋은 땅이라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 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소식을 가져왔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그 소식을 듣겠어요? 듣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소식을 가져왔다는데 듣고 싶은 그런 기대감,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 그 소식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오늘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선결 문제. 착하고 좋은 마음.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말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플러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란 말은 선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착하고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그리고 좋은 밭은 이제 어떤 밭이냐? 23절에 마태복음 23절의 말씀처럼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라고 했죠. 듣고 깨닫는 자.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다시 더 살펴보면 거기서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듣는 것을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깨닫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듣고 지키고. 자,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그래서 뭐 한다?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다. 자,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 다음에 지켰어요. 깨닫는 것이 뭐냐? 듣고 지키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그 다음에 뭐까지? 인내까지. 이것이 깨닫는 거예요. 지키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듣는 자는 주일 예배 때나 여러분들이 개인 생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적어도 100배, 3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마귀가 틈타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더 움직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지식을 가지고 죄 짓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게 돼요.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지키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켜. 그래서 이해한다는 말은 이제 지킨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말은 이제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예요. 인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저 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대하고 참는 것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개가 막 으르렁거릴 때에 짖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짖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막 그러면 주인의 말은 또 들어요. 그렇죠? 훈련이 된 개는 으르렁 그러다가 딱 멈춰요. 그런데 멈추는 순간뿐이지 금방 또 으르렁거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에요. 참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을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할 때에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인내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좋은 결실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주님이 좋은 결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실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나오지 않아요. 왜 결실을 못할까? 결실을 못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세 종류의 밭 가운데 세 종류의 밭은 다 결실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세 종류의 밭은 결실을 못하는데 첫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실을 못하지요.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면서 또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 이건 길가에 왔잖아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받아들여질 않아요. 그 밭에 떨어져서 씨앗이 열매를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못 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가운데 혹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있다면 아하, 나는 결실을 못 맺는 것은 지당하다. 그렇죠? 내가 결실하지 못하는, 내가 열매 못 맺는 이유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튕겨져요. 그러니 말씀을 읽겠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안 읽어. 들어도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튕기고는 살아. 오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열매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요. 완악해요. 마음이 굳어 있고 완악한. 그러니 말씀이 파고 들려다가 그냥 튕겨나가요.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오다가도 끝나버려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염려가 있고 유혹이 있고 그럴 때 그냥 쏠려가 버려요. 두 번째 밭은 핍박, 환난이 올 때에 금방 넘어져 버리고 세 번째 밭은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요. 유혹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넘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역시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실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하고 수긍하고 일단 그런 훈련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아이고,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은 벌써 말씀이 튀겨 나가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즉 신학자들 가운데 창세기 내용들을 이것은 설화다, 그냥 기독교의 한 설화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이고,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니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봐라.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겠느냐? 갈라질 수 있겠어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식으로 홍해가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저기 신안바다 가봐도 함초라는 것이 있어요. 함초가 처음에는 푸르르 했는데 나중에는 막 루스름하게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그 함초가 물이 없는데도 저 멀리서 보면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고 부르스름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 함초 같은 것이, 갈대 같은 것이 가득 차 있어서 붉게 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바다인 줄 알고 오다가 보니까 바다가 아니어서 좋아서 다 건너버렸다. 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대밭, 함초밭을 걸어서 그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자기 잣대로. 그런데요, 오늘 지식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생각에
오르면 그렇지. 아,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인격이 좋으신 분이고 그건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에 탄생하셨다? 그리고 다윈이 진화론을 말하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진화가 되어서 된 거지 하나님이 만들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자기의 구미에 맞춰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결실이 있겠어요? 결실이 없지요. 평생 가도 영혼 구원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혼을 구원하자 그러면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더 귀찮게 남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자 해가지고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것이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성경은 뭐라 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내가 예수 믿자고 하면 더 어려울 거야. 그런데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인내하여 말씀을 그대로 받아 결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까 이 수영 선수도 어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믿었더니 말씀대로 됐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결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그거 입술로만 그러지 말아라.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고 믿고 행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좀 들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삶을 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골로새 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마음에 맞는 생활을 좀 해라. 좀 너그럽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실천에 옮겨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 우리는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 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보고 전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요,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를, 원인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빨리 해결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를 아예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가지가 잘려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세상적인 이런 생각들을 없애야 돼요. 세상의 기준 없애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없을 때까지만 말씀이 좋고 문제가 있으면 이건 말씀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염려나 유혹이 올 때에 그 염려나 유혹에 밀려가지고 말씀을 멀리 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인내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뭘 조심해야 하냐면 한 성경 구절로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띄우기 어렵습니까? 예, 찾으세요. 여러분 찾으세요. 자, 누가복음 8장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았으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우리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듣고 깨닫고 지키고 인내하여 열매 맺는 그 들음이 있어야 된다. 이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좋은 땅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힘쓰고 해피데이가 바로 이런 영혼의 축복이 임하고 영혼의 축제가 나타나는 해피데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오직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